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좋아하게 되면 항상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금방 헤어져도 또 다시 보고 싶죠. 그래서 또 헤어지기 싫고 항상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가서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과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하나님은 1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가?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요셉은 순결의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인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겸손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집마다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음식점은 음식을 파는 곳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그 집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그 집의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집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다 내어 쫓으셨죠.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정말 그 참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 보내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50장 7절 말씀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워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 서신이지만 목회 서신이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원리와 기준으로 목회하라 그 제시를 해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도스는 역시 그레데에서 담임하고 있는 디도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스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장은 디모데서 1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인사죠. 인사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당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당부하면서 첫째로 권한다. 첫째로 권한다. 여기 첫째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의 의미. 물론 성서성어라도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첫째로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와 우리 기도와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죠. 내가 답답하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뭔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억울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첫째로 기도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데 그 물론 각자의 의미가 다 살펴보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같은 의미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2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4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석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 보면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에 보면 항상 그것이 우리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오늘 이 말씀 같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만. 기도의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했죠. 한 사람은 나름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근데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세리였죠.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앞잡이라고 그러시죠.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고 또 정해진 수입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려갔겠느냐. 물론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금욕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세리가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보다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한 기도, 정말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그래서 2절 말씀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죠. 먼저 기도할 것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물론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디모데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그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 로마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자들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분봉왕들이죠.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그런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에 분봉왕들을 세웠습니다. 꼭두각시 그런 왕들을 세웠죠. 로마 정부에 철저히 충성하는 그런 분봉왕들을 세웠는데 분봉왕들은 어쨌든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되니까 과잉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수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나라가 혼란하고 불안하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왕들, 임금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셔서 어림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웃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침공을 받으니까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죽고 불안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혼란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그런 기도를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 하나님이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 그래서 참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는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실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사람 중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까지라도 지금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 힘들게 하는 자들, 저 사람들 하나님만 지금 당장 불 내려서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도 성격이 급했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보아너게죠. 불의 아들. 막 박해하죠. 예수님 저 사람 막 불 내려가지고 지금 막 그 정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비유인데요. 첫째로는 100마리 양 가운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한 마리 양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찾아 돌아올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 잔치를 벌 때 양 한 마리 값보다 몇 배로 더 들었겠죠. 그러나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한 그 기쁨,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죄인 하나 회개하여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더 기쁨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고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 그 기쁨.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고분고분하게 아버지 말씀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말 잘 안 듣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가? 아버지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면 나에게 유산 줄 건데 그거 지금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유산은 뭡니까? 돌아가신 뒤에 물려받는 것이 유산인데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양줄 유산 지금 주십시오. 얼마나 불효막심한 그런 참 나쁜 놈이라 해도 되겠죠.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 할 수 없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죠. 받자마자 그 아들은 타고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필요 없다는, 나는 재산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타고 갔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잘 되면 안 되죠. 그죠?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고 흉년이 들어서 모두 굶주린 상태에 있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돼지를 치는 그곳까지 가는 거 보면 그가 얼마나 인생의 제일 막장까지 내려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견디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돌아가자.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을 알아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 돌아가죠. 아직 그 집에 먼 거리,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더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재재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참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오는 그 몇 날 동안 여정 속에 제대로 숙박시설에 거주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머리는 길고 서염은 덥석으로 하고 옷은 다 헤어지고 몰골이 정말 참 형편없는 몰골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이미 그 아버지는 그 멀리서 보고도 자기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아들인 줄. 그게 아버지, 부모의 그런 시선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시선. 그 수많은 중에도 자기 아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한 번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무렵에 혹시 이제 그 가게 돼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똑같은 교복 입고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머리 스타일 비슷하고. 근데 딱 보면 한눈에 띄거든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딱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 몰골이 그렇게 형편없어도 아버지는 아는 거죠. 그래 달려가지 않습니까?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이발시키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신분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가락지를 왜 끼웠습니까? 벗지라고? 그때의 가락지는 신분을 뜻합니다. 신분. 그 아버지의 그런 상속자의 신분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락지는 그 당시 도장이었거든요. 도장에 거의 새겨져 있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기도하는 자에 가까이 하시지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이르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당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겠죠. 우리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또 예물 드림과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겠죠.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그 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비유를 통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해서도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 회개에 돌아올 때는 그 기쁨보다도 죄인 하나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더 크다. 정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올해도 우리가 10월 27일 주일을 우리 해피데이 전도 왜 해피데이를 하는가? 그날이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함으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해피데이입니다. 해피데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나를 살려준 사람, 죽어가는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까? 예? 무엇을 원할까?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알면 그 사람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겠습니까? 영죽을 수밖에 하면 우리 하나님께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살려줬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은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내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날 낳았습니까? 낳았으면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보려막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감사하기는커녕 왜 구원해 주놓고 왜 우리에게 복 안 줍니까? 라고 떼쓰는 그런 우리 모습,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뜻, 우리 영원한 생명 은인 되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부름받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환상 가운데 보는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듣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는 것이죠. 타락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을 멈추기 위하여서
회개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고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그 이사야의 그런 모습이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누가 갈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 거라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종례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오늘 이제 마쳤는데 화상일 청소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니까 제요 이라더랍니다. 저요가 아니고 제요. 힘든 일은 제요. 좋은 일은 저요. 우리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저요. 힘든 일은 제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갈급한 마음 우리가 헤아려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이번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칼럼난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